샬롬, 무더운 여름 잘 지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새 힘과 새 비전으로 오늘을 힘차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9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오늘 욥기 29장은 욥이 세 명의 친구들의 말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지금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았지만 이러한 깊은 고난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욥 옆에 말이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지 못하는 욥은 이제 과거를 회상하듯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볼까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3절부터 이런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또 4절에도요. 그때에는, 또 5절에도 그때에는, 7절에도 그때에는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그때에는 자기가 원기왕성하였고,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셨고,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고. 우리 10절을 같이 볼까요?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그때에는 자기는, 요즘에 이런 용어 많이 사용하죠. 인싸였다, 인플루언서였다 라는 것이죠. 늘 중심에 있었고 그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어서 늘 화제를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는 이것만이 아니라 그는 어려움을 가진 자들을 돕기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그래서 욥은 맹인의 눈도 되어 주었고요, 다리를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 주었고, 가난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 주기도 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필요할 때에 재판의 송사까지도 봐줬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17절을 보세요.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익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욥은 그냥 허세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정 어려운 사람들, 또한 불의한 사람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일종의 판사, 경찰관, 행정관, 또 때로는 의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욥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욥의 친구들이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거다, 너는 의롭지 못하다라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욥도요, 이런 행위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의로운 믿음보다는 의로운 행위가 그에게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가 처음 드렸던 번제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드린 번제라기보다는 욥의 전체 내용을 보았을 때요, 이런 행위에서 비롯된 습관적인 태도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세 명의 친구들처럼 행위를 강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까지 욥의 변론을 쭉 기억해 본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보여주거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도 인내할 수 있다, 일종의 그러한 사랑함과, 그래서 자유의지의 선한 그런 방향보다는 자신의 행위로서는 이렇게나 의로웠는데 왜 고난이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계속 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말하긴 하였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발견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장에서는 자신이 과거에 했었던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만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는 이렇게 과거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집착하면요, 오늘 욥과 같이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새 나라와 새 비전을 꿈꾸면서 내일을 기대할 것을 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욥과 같이 그때는 이라는 한탄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새 비전에 함께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 나라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던지시더라도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과거의 매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새 비전을 꿈꾸면서 지난날의 부족한 행위와 모습들을 잊으시고 지금 우리는 다시 새롭게 나아가면 된다. 오늘 그런 복된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